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의 인간적이고 신적인 사랑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화의 회칙 20항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는 시와 사랑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어떤 알고리즘도 우리가 몇 살이든 어디에 살든 모두 느끼는 향수, 예를 들어 집에서 파이를 만드는 어머니나 할머니를 도와 반죽 가장자리를 막으려고 처음으로 포크를 사용한 순간을 떠올릴 때 느끼는 향수를 결코 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아이들의 놀이와 어른의 일,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던 요리 실습의 순간이었고, 우리가 처음으로 일에 대하여 서로 돕는 것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 때였습니다. 이 기억처럼 모든 이의 삶에 소중한 수천 가지의 또 다른 소소한 일도 말하고 싶습니다. 농담으로 짓게 한 미소, 창문에 불빛을 비추어 만들었던 그림, 첫 뭉치로 만든 공을 찼던 첫 축구 시합, 신발 상자에 키우던 작은 벌레들, 책갈피에 넣어둔 꽃, 둥지에서 떨어진 어린 새를 걱정한 마음, 아카시 나뭇잎을 떼면서 빌었던 소원 등입니다. 그 자체로는 평범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이 모든 사소한 일을 알고리즘은 결코 담아낼 수 없습니다. 포크, 농담, 창문, 공, 신발 상자, 책, 새, 꽃.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간직된 소중한 기억들로 계속 살아 있습니다. 21항 모든 이 안에 존재하는 이 심오한 중심부는 영혼의 것이 아니라 정신과 신체의 고유한 정체성, 온 인격의 중심부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이 그 모든 영적, 심리적, 그리고 심지어 물리적 차원에서도 머무는 집이 될 수 있는 마음 안에서 일치를 찾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랑이 마음을 다스린다면 그 사람은 충만하고 빛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만들어졌습니다. 22항 이러한 까닭에 다른 국가들의 공모, 양해나 무관심, 당파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사소한 권력 투쟁으로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고 결론 짓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당사국 모두에서 이러한 절망적인 갈등으로 비참한 처지에 놓인 할머니들을 바라보며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살해당한 손자들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한평생을 보낸 집을 잃고는 죽기를 바라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힘을 주고 회복시켜주는 기둥이던 이들은 이제 생의 마지막에 그들이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 휴식 대신 오직 비통함과 공포와 분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이러한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상황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이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마음을 잃게 되었다는 표지입니다. 23항. 인간이 자신의 참된 정체성에 대하여 생각하고 질문하며 성찰할 때마다 인생의 심오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하느님을 찾고자 열심히 노력할 때마다, 또는 진리를 얼핏 보았을 때의 전율을 경험할 때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완성은 사랑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목표를 알게 됨을 느낍니다. 모든 것은 일관성과 조화의 상태에서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의미를 관상할 때 아마도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나에게 마음이 있는가 일 것입니다. 불꽃. 24항.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은 영성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냐시오 데 로욜라 성인의 영신수련을 뒷받침하는 신학은 마음가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영신수련의 구조는 한 사람의 삶을 재구성하려는 확고하고 진실한 열망, 곧 결국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힘과 수단을 제공하려는 열망을 전제로 합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제공하는 장소의 규칙과 구성은 훨씬 더 중요한 것, 곧 인간 마음의 신비를 위한 것입니다. 미셀 드 세르토는 묵상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냐시오 성인이 말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하느님의 열망과 우리 자신의 마음속 열망에 개입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알지 못한 무엇인가가 우리의 피상적인 지식을 뚫고 들어와서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마음 안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음에서 출발하여 우리 인생의 질서를 세우는 새로운 과정의 시작입니다. 이는 마음가짐과 실천이 그저 지식 정보의 영향이고 이에 달려있기라도 하다는 듯 우리 일상에서 실천되어야 할 지적인 개념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25항. 철학자의 사고가 멈추어 있는 곳에서도 믿는 이의 마음은 사랑과 흠숭으로, 용서의 간청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 발자취를 따르도록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신 모든 곳에서 봉사하려는 의지로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하느님의 눈에 우리가 너희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나아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실제로 오직 주님께서만 언제나 영원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로 대하십니다. 주님의 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를 가장 충만한 의미를 지닌 인격체가 되게 합니다. 26항. 보나벤투라 성인은 결국 우리가 기도로 청해야 하는 것은 빛이 아니라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성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애정으로, 곧 사랑으로 변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존 헨리 뉴먼 성인은 마음이 마음에게 말한다 라는 표현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고와 관념을 넘어 당신의 성심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뛰어난 지성인인 존 헨리 뉴먼 성인이 자기 자신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가장 깊은 만남은 독서나 성찰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하는 대화에서 비롯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해 주었습니다. 뉴먼 성인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고 우리 삶의 순간들의 의미를 부여하며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마음과 만난 것은 성체성사에서였습니다. 오,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 성심. 예수 성심께서는 거룩한 성체 안에 숨어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박동하고 계십니다. 제 모든 사랑과 경외로 열렬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장 순종적이며 굳은 의지로 당신을 흠숭합니다. 오, 저의 하느님, 제가 주님을 받아 모시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자신을 낮추셔 제 안에 머무르실 때 제 심장이 주님 심장과 함께 뛰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 안에 세속적인 모든 것, 교만하고 음탕하며 거칠고 잔인한 모든 것, 온갖 사악함과 무질서, 생기 잃은 모든 것을 정화시켜 주소서. 그리하여 제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주시어 일상의 사건들도 시대의 상황들도 제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제 마음이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27항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빛으로 밝혀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성장하고 우리의 의지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움직입니다. 이는 자아도취적인 윤리주의 차원에 머물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듣고 맛보며 마땅히 받으셔야 할 공경을 주님께 드리는 일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만이 주님 앞에 공경과 사랑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우리의 또 다른 힘과 열정, 그리고 우리의 온 인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변화할 수 있습니다. 28항 우리 공동체들은 마음에서 시작할 때만이 서로 다른 정신과 의지를 하나 되게 하고 화해시키는 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형제자매들로서 일치를 이루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화해와 평화도 마음에서 비롯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황홀경이고 개방이며 선물이고 만남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건전하고 행복한 방법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이 세상의 사랑과 정의의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되어 이러한 사회적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29항 마음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일은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는 모두 참으로 우리 마음가짐을 고쳐
온 누리와 저 평화의 인물을 바라보며 인류의 더 나은 진보를 위하여 함께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참으로 현대 세계를 괴롭히는 불균형은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박힌 더욱 근본적인 저 불균형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괴롭히는 비극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공의회는 우리에게 마음으로 되돌아오도록 권고합니다.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간은 그 내면성으로 만물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 돌아갈 때 이 깊은 내면성을 찾는 것이고, 거기에서 마음을 보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기다리고 계시며, 바로 하느님의 눈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다. 사목건장 14항 30항 이는 결코 우리의 능력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부서지기 쉬우며 상처 입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은 존재론적 존엄성을 지니면서 언제나 존엄한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복음의 누룩이 인간 존엄에 억누를 수 없는 요구를 마음속에 불러일으켰고 또 불러일으키고 있다 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이 존엄성에 따라 살려면 복음을 아는 것이나 복음이 요구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존재의 핵심이며 신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용광로이자 인류가 열망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완성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향합시다.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마침내 진실로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31항 결국 성심은 모든 실제를 하나 되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심장이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는 역사의 중심이며 이 역사는 그리스도 덕분에 구원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품으시고 비추시는 초월적 충만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공동의 도착점, 곧 하느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심 앞에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시어 사시기로 결정하신 이 고통받는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주님께 다시 한번 청합니다. 주님께서 당신 빛과 사랑의 보화들을 부어주시어 전쟁과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소비주의와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기술의 사용에도 앞으로 서둘러 나아가는 이 세상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 세상의 심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빕니다. 제2장 사랑의 행동과 말씀 32항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가장 깊고 인격적인 사랑의 원천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음의 첫 선포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생기 넘치게 하는 원천으로서
우리 신앙의 기원이 됩니다. 마음을 반영하는 행위 33항. 그리스도께서는 장황한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하시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울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진리와 만날 수 있는 자리인 하느님 말씀을 살펴봅시다. 34항.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당신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지켜보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당신 소유로 대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당신의 것으로 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이라고 하시며 그분께서 몸소 이를 부정하십니다. 오히려 이 말은 친구 사이에 서로 속한다는 전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거리를 좁히시며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실제들로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곧 우리 삶의 일부이신 하느님, 우리 가운데 사시는 하느님으로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라는 뜻의 임마누엘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강생하셨습니다. 필리피서 2장 7절. 35항. 이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볼 때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시고 다가가시며 그들과의 만남에 언제나 열려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려고 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에도 그러하십니다. 깊은 밤에 당신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기를 두려워하였던 니코데모를 만나실 때에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창녀가 당신 발을 씻게 두시거나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거나 제자들의 무관심을 꾸짖으시며 길가에 있는 눈머니에게 조용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는 모습을 보며 경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친밀함과 연민과 부드러운 사랑이심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십니다. 36항. 예수님께서는 누구인가를 치유하실 때마다 멀리서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마테오복음 8장 3절. 예수님께서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셨다. 마테오복음 8장 15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다. 마테오복음 9장 29절. 한 번은 어머니가 하듯이 당신 침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 이를 치유하시려 멈추시기도 하셨고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분을
자신들의 삶에서 유리된 이로 여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루만짐의 섬세한 과학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연민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당신의 친밀함으로 부드러운 당신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십니다. 37항. 우리가 거짓말과 모욕과 실망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어 다른 이들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 주님께서는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딸아, 용기를 내어라. 마태오복음 9장.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며 우리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오복음 14장 31절.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 곁에 앉으시게 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많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자리를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분노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을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여기며 불만을 품었던 이들은 종교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비도덕적이거나 죄가 많다고 생각되는 이들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38항. 바로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빛을 가져다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며 당신의 힘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기회를 당신께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신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안에 현존하실 방법을 늘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길 39항. 복음서는 이상주의로 가득 차 있지만 자기 삶을 변화시킬 힘은 부족한 부유한 남자가 예수님께 다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21절. 그 남자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어 사명으로 초대하시고 여러분을 먼저 바라보시며 여러분 마음의 깊이를 헤아리시고 여러분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며 당신의 눈길을 여러분에게 고정하신다면요.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때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습니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보셨습니다. 마테오복음 4장 18절 21절. 40항. 복음서의 많은 구절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보다 그들의 문제와 필요에 얼마나 애정을 쏟으셨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마테오복음 9장 36절. 모든 이가 우리를 무시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신경 쓰고 계십니다. 멀찍이 서서 자기 일로 분주한 나타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41항. 바로 우리를 향한 관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지향들과 작은 사랑의 행위들을 알고 계십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성전 헌금함에 어떤 빈곤한 과부가 렙돈 2잎을 넣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제자들이 주목하도록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보이는 선함의 진가를 알아보십니다. 백인대장이 온전한 신뢰로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그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선한 지향과 행동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높이 평가하신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42항. 당신의 인성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어머니신 마리아께 이를 배우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께서 경험하신 것들을 조심스럽게 곰곰이 되새기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습니다. 루카복음 2장 19절 51절. 그리고 요셉 성인과 함께 예수님을 가르치시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